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수의 단위를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자, 양, 구, 간, 다음이 정, 제, 극, 그 다음은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그 다음이 불가사의, 그리고 무량대수입니다. 가장 큰 수인 이 무량대수는 10의 68승입니다. 공 보이십니까? 0이 68개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가사의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통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상야릇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스핑크스, 바벨론의 공중정원,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등 놀랄만한 건축물들을 우리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불가사의입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페르시아 전쟁사에는 메데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 이야기가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성과 외성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천의 요새였습니다. 또한 성 안에는요, 물과 함께 20년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공격의 실패로 고민을 하다가 이 고레스 왕이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바벨론 성 안으로 흐르는 그 강의 상류로 올라가서 둑을 쌓고 물길을 바꾸어서 이 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를 따라서 쳐들어가서 정말 순식간에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더 불가사의한 일은 고레스 왕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처음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메대는요, 이 바사보단 훨씬 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가 먼저 바벨론을 공격할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메대인 한 장군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 바사의 고레스에게 갑자기 투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연합군이 되었고요, 그 기세에 어쩔 수 없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정벌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을 순식간에 점령했던 것입니다. 왜 메대의 장군은 그때 바사의 고레스에게 갑자기 투항을 했을까요? 중동의 강자였던 바벨론이 100년도 안 되어서 순식간에 무너질 줄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아멘. 나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웠고 그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강물을 마르게 해서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저는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의 눈에는 불가사의한 일들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를 성경 용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미스터리가 이 단어로부터 파생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뜻은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은 이 비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불가사의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 명확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비밀, 미스테리언으로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게 하시는 것 또한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까? 저쪽 분들은 얘기 안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비밀이 미스테리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쉽게 하는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그 때와 기한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이 비밀의 수식어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앞부분을 좀 강조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 미스테리온의 주어는 하나님의입니다. 즉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때가 분명히 오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이건데 11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문장의 느낌은 공동번역 성경이 정말 잘 살렸는데 함께 합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말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구장창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시간, 그 자리에만 멈춰 있는 것입니다. 나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만 마냥 쳐다보던 제자들도 그제서야 자신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여전히 샅샅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전혀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은 이 불가사리한 미스테리온, 비밀을 제자들에게 주었을까요? 만약에 2022년 7월 22일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맡겨진다면,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좀 안 좋은 발음으로 좀 하겠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의 힘으로 일하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일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기도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힘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은 우리 한신교회 교인들은 딱 뭘 생각나야 됩니다. 요거 보셨습니까? 보이십니까 이거? 우리 들어오는 문 오른쪽에 기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크고 비밀한 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굳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굳이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곧 이 세상의 모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왕 물어본 김에 끝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시며 어떻게 일하실까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 도우시느냐는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참 특이한데 이 단어입니다. 밑에 보이십니까?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난티 람바노. 쉬난티 람바노. 이게 쉰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안티라는 것은 반대쪽이라는 뜻입니다. 람바노라는 것은 붙잡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넘어 그 반대편,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언제나 계시며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430년에 이집트 종살이를 살았던 이스라엘을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정반대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목동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영원히 있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누가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예상 밖에 있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며 그 손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이 비밀을 맡은 자임을 깨닫고 알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며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제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며
능력을 받고 행함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음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도우시며 이루심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마침 그곳에 물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게 되었고, 그리고 2년 후에는 마침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어떤 기회나 경우에 딱 알맞게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4번이나 경험해서 이집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그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의 마음이 되어봤는데, 제가 요셉이었다면 저는 그 반대로 하루하루가 또한 불안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었다면 또한 언제 어떤 일로 다시 자신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았던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님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습니다. 마침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형들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앞에 나타났을 그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풀리지 않았던 그 우연의 조각들이 드르륵 하면서 딱 맞춰지는 놀라움을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요셉을 팔았습니까?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버지로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너무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지치고 넘어져서 낙심되어서 전혀 일어날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이 4번의 마침 속에서 혹시 길을 잃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불변하고 확고부동한 진리를 확실히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침내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요셉처럼 이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의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